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 우리 남성단체에서 우리 이창민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서울신학대학 MDB 지금 해서 연세대 신학원으로 우리 입학을 해서 이수성결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찬양대에 이창민이 우리 형제가 오늘부터 이수성결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서 꼭 기회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창세기 33장 주보에 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33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합도가 적어놓은 데서 합도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열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돈 아시가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화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진박천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약복강을 걷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약복강을 걷는 자. 예, 약복강을 걷는 자. 우리가 지난 배송에서 창세기 말씀을 보아왔죠. 지난주에는 본향간 양들, 본향간 양들에게는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전방인들을 걷는 것들을 라반의 양들과 야곱의 양들을 사흘길을 띄워놓고 거기서 기르게 했고 또 그 기른 양들을 지금 오늘 지금 고향을 향하여서 이제 떼를 네 떼예요. 맨 앞에 여종들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과 그때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서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때를 두는데 꼼수지요. 형이 앞에 거를 치면 그 치는 사이에 우리는 주행당하자 이런 꼼수를 폈던 건데 그럴 때에 잘 보세요. 이제 야곱이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라반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간 시키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팔자에도 없는, 그러죠? 팔자 소관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세상 언어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쓰는, 교회를, 그러니까 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팔자 타령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지혜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세우는 곳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식을 두었을까? 자식이 속을 너무 세게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 생각은 징글징글 막다 이 왼수 같은 놈아 어디가 나가서 옛날 70년대 어른들은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7명, 8명 그 중에 하나 없어서도 뭐 그냥 뭐 눈 하나 깜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시지만 그렇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시각을 보는 거예요. 아프지요. 육신이 있는데 왜 마음이 애달픈 게 없겠어요? 감각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좋은 대통령,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언제쯤 한번 보게 될까? 우리 평생에는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기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야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게 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형제가 의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식담담 또 안색이 변했어요.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에스편에서 여러분들이 에서 입장이라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 대신 저놈이 내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다? 용서할 수 없잖아요. 네? 그 건과 또 한 건이 있어요. 이 건은 직접 성경을 거기 있으니까요.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45절을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핫다라람으로 가서 나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떠났던 길이 20년이나 훌 지나간 거예요. 가서 아내를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날 잠자리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온 거예요. 레아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율법신앙이라고 했어요. 라반의 집 자체에 들어간 게 율법신앙이라고 했고, 레아를 위하여 7년간 수고한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신앙을 했더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대로 본문에 31장 1절에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외삼촌 라반의 가문에 제사는 증식되는데 사기권은 없는 거야. 14년 동안 뼈 빠지게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봉사해봤지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는 외삼촌의 그 재산이 별볼 일 없었다 이거죠. 변변치 않았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수고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외삼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셔서 외삼촌의 때를 이뤘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때에 나와 내 집은 어느 때에 나는 집을 세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 말대로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싹쓸이 정하자. 외삼촌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양떼와 염소떼에 가서 얼룩얼룩한 거나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있으면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아이고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아니 수백 수천 마리 중에 네가 말한 거는 뭐 몇 개 안 되는데 이놈 참 이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순백도 이런 순백이 없네? 그래라 이놈아.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잘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 요번에는 점 있는 게 네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그 양들이 새끼 빌 때쯤 돼서 물가로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보여주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가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베는 것마다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나 싹쓸이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번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너만 점 있는 거예요. 이번부터는. 그랬더니 아니 비리비리한 거는 자기 것이 되고 조금 살찌고 튼실하고 이 털도 윤기가 있는 거는요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점박이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손이 나는 것 같아요. 라반이 야 임마 이번에는 점 있는 거 말고 아롱진 거야. 아롱진 거. 그랬더니 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좋은 여러분 튼실한 개들도요 새끼를 10마리 나요. 많이 나요. 10마리 나면 그 중에요 또 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이게 많아요. 이 젖이 많아 이게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막 이게 이만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10개만이 나는데 그 중에 어떤 놈들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일날 나오기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죄송합니다. 그분이 돼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약하면요 힘센 놈들이 먼저 좋은 걸 막 차지하는 거야. 여러분 다 어머니 모유 드셨잖아요. 맞죠? 저도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안 나와. 그래서 혀를 내밀어. 이놈이 여기가 이제 다 나왔는구나. 그리고 턱 바꿔가지고 이 도시락으로 또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또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현찮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 물기 싸고 잘 많으면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자꾸 어떻게 비실비실거리는 거야. 아니 양을 많이 못 먹으니까 어떤 놈은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막 커. 근데 어떤 거는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가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들이 있어요. 짐승세계는요 아싸합니다. 이게 현찮은 거는요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좀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짐승세계는 얄짤 없어요. 안 봐줘요. 그래서 이게 저놈이 잘 못 끌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죽여버려요. 확 물어서 죽여버려요. 짐승세계는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실한 게 나오면 이번에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한 거 좋은 거는 얼룩무늬가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또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또 이거 안 되겠다. 야야야 이번에는
아롱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 또 전박이나 얼룩얼룩한 안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온다? 아롱진 게 나와. 그래서 싹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10번이나 바꿨습니다는 얘기가 요번에는 점 있는 거야, 요번에는 아롱진 거야, 이렇게 바꿔봤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것이 돼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드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넘어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야,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당신들도 알지만 그대들도 알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어떤 줄 알지? 라헬과 레아에게 묻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정말 악덕업주인 거 알지? 니네 아버지 자린고비인 거 알지? 알지? 야, 너희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거지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추적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그 앞서서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에서가 화가 몹시 나 있을 쯤에 형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해서 외삼촌들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네 형은 있잖아. 이 함의 후손인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 이것이 내게 너무 근심이 되거든. 이게 내 마음이, 나는 정말 죽고 싶단 말이야. 부모들 얘기입니다. 근데 너마저도 여기 있다가는 헷족 속의 딸들과 교제한다고 한번 연애 집에서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연애할 때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야 이놈아 그놈 다 한다. 내가 그 건너말 그 집 애는 정말 안 돼 임마. 아유 그 애비가 어떨 줄 아냐? 왜 그놈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냐? 나 안 돼. 그러면 며칠이고 밥 안 먹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시집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죠. 뭐. 어쨌든 하루아침에 너희가 두 가지 건이에요. 결혼 문제가 안 된다. 목회자 가정인데 아이가 있는데 안 믿는 아이하고 사귄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장모님이나 권사님의 자녀인데 이놈이 새빨간 불신자, 그것도 설저하다고 하는 불교, 그냥 한 20대 불교 가정. 막 그 집안에 갔더니 막 보살도 모셔놓고 막 그러니까 막 암자를 차려놓고 막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둘째 너만큼은 이 함의 후손인 저주받은 이족 속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어쨌든 그 보낸 세월이 20년이나 걸려서 어쨌든 4명의 아내들을 얻고 아들만 12명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종들의 자녀들, 종에게서는 라헬과 레아의 몸종들이 있어요. 그 몸종들에게서는 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제일 앞에 전방, 제일 총알바지로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식솔들을 두 번째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세우고 맨 뒤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뒤에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야복강,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나루를 만납니다. 거기서 다 야경을 하고 있는데 야영을 하는 거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밤에 딱 나와서 참 괜히 마음도 수상한 거예요. 한 20년 동안 떨어져 왔지만 그 형의 분노가 풀렸나 안 풀렸나, 그 형이 지금도 이를 뿌드득 깔면서 이놈 새끼가 한번 만나기만 해봐 내가 패 죽일 거야. 막 옛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이 자식 이런 게 막 지금 간을 보니까 막 형 얼굴이 보면서 막 갑자기 구름이 싹 가리니까 형 얼굴처럼 막 어우 하나님 지금 형이 지금 막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천사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알죠.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쭉 달려가는 거야.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밤새 시험을 하는 거야. 동이 틀 때쯤 돼까지도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놔주질 않은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말 축복받고 당신을 놔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쳐요. 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환도뼈예요. 환도예요. 환도가 여기 그러니까 무릎과 허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치니까 이게 위골되었다. 이게 뼈가 위골됐어요. 그 위골됐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도뼈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니도 지난주에 오늘도 경조회에 나오잖아요. 그 어르신이 92이신데 1년 전에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이 고관절이 부러지신 전까지는 거동하셨는데 고관절을 부러지고 나니까 꼼짝없이 다 받아내고 다 떠먹여드려야 되고 그러시다가 이제 지난주에 가신다네요. 고관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라고 하는 건 고관절이에요. 그 고관절이 위골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끌었더라. 그리고 환도가 뼈가 위골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상황 전개는 이런 상황인데 위골이 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집어들었을까요? 지팡이를 하나.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이때부터는 야곱이 뭐를 의지하고 사느냐?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놓은 것은 남 얘기 들어놓은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제가 중국 선교 25년 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만 해도 인력거 타고 다니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왜 나온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조선족 장로님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딘 거는 그때 전도사 시절에요. 전도사님 내가 왜 교회를 왔는 줄 아세요? 11조 내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믿은 지 10몇 년 됐는데 아직 그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와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짐승의 세계라고 돼요. 그걸 고사성어로 약육강식,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약육강식 아니에요? 이게 정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 뭐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곳이, 기세 등등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힘을 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빼려고 하는데? 힘 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신을, 종교를 왜 찾는지 아세요? 신 앞에 와서 왜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을 찾는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을 대신하여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 라반 외삼촌의 집을 20년 만에 떠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때를 이루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눈부신 겨를이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겠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해요. 이 씨름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야곱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뭐를 뺀다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났더니 뭐를 의지하고 살더라고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세상 힘을 빼놓고 교회로 불러요. 세상.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또 아니면 제가 이제 선교 계속 신학하고 또 아니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심장 말랐으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줄 알았어요? 내가요 강남에만 몇 채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한 채에 10억 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목사님 만났어도, 근데 그때 만났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지 뭐. 복권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되고 나면 부인한테도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부인한테 안 한대요. 그 당첨되면 달라고 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냐? 힘달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니 뭐 있어야 살아요? 힘 있어야 살아요. 돈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그 세상에 밀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약해지면요 영락없이 치는 거예요. 아무나 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면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청와대 100m 앞에까지 다 갔잖아요. 그분도 빨리 내려가야 되고, 하여간 어쨌든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뭐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찰 추산 35만, 주최측 추산 170만, 그럼 어느 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 그건 가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을 왜 늘리려고 하고 한쪽을 왜 줄이려고 할까요?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 받는 거라니까. 힘 받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제일 중요한 뼈 중에 하나인 환도, 고관절을 똑 부러뜨리니까 위골되게 하니까 그때부터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신학교에 가봐도 망해갖고 왔대요.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교회 거들떠도 안 받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 간증문들을 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내 몸이 많이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다 감정 스토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잘 나갈 때 만나요? 안 나갈 때 만나요? 힘들 때 만났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만났다는 거예요? 뭐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 힘을 달라고 할까요? 대접받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 야, 네가 상석에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래요? 상석에 앉았다가도 그 당신 자리 아닌데 그러면 부끄럽다 이거지. 수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그래요. 우리 양주기독교연합회 제가 부회장이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성탄트리를 하고, 또 아니면 어제는 며칠 전에 양주경찰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어느 식당에 갔어요. 다들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려요. 저는 저 끝에 가서 앉을 거예요. 주님 말씀에 끝에 가서 앉아있으면 된대요. 거기 당신 자리 아니요. 상석에 앉아요. 요렇게 오면 괜찮은데 괜히 여기 앉아있다가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여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쪼의 기억에 파의 리을이 되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당신 자리 아니라고 하면 저 끝에 가서 그럼 일어나서 적당히 걸어가는데 심리 구만리 같지 않겠냐고요. 맞지요? 세상은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섬기는 자로 있으래요? 앉아서 먹는 자리에 있으래요? 주님 말씀에 그걸 찾아볼까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한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뭐한 자 같아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거 세상.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봐요.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영상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야복강을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야복강 건너오기 전 야곱의 모습이라 이거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우리 모든 어린아이까지 섬기는 자의 두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크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의 중에 예수님은 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밖에 계실 때는 내가 드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섬김받는 자리, 상석에 앉는 자리를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어떻게 바뀌느냐? 섬기는 자. 앞치마, 그래서 제가 권사 주일 때 앞치마 받으신 분 있잖아요. 앞치마 드린 이유는 섬기라고요. 우리 장로님 되실 때 뭐 드렸어요? 안수찬 받을 때 멋졌어요. 빨간 목장갑 꼈잖아. 내가 껴드렸잖아. 맞죠? 그거 어디다 놨어요? 옛날에 군대 병장 제대하면 딱 유리가에서 총 이렇게 놓고 그 이름 써놔. 그걸 방패라고 하는데, 그걸 딱 발목에, 내가 이거 안수이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껴준 빨간 목장갑이야 해가지고 유리관에 딱 넣어놓고 딱 넣어놨네. 지금 그걸 끼고 다녀야죠. 나그면 누가 써야 될까요? 큰 자들이 쓰는 거죠. 누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러니까 야복강 전사권과 야복강 건너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던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7번 전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혀. 한 번도 아니고 7번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남한 문둥병을 앓던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요? 7번까지 그리야. 7번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도 해요.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 그 몸종 게하시에게, 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를 가서 봐라. 몇 번까지 그리하라? 7번까지 그리하라. 7번까지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봤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완전한 순종이 나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더라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순종을 하더라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느냐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너무 화려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안 해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려고 안 해요. 네, 우리 목사들이 더 너무너무 까발라져 있고 너무나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도 못해서 제가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감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10몇 명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막 역시 뭐 모이면 뭐 요새는 뭐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촛불 얘기하고 막 내려와야 되느냐 안 내려와야 되느냐 많이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는 건강하냐 이거예요. 당신들 교회 안에는 최순실이 없냐 이거예요. 당신 교회 안에는. 예? 목사가 목회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건강하냐 이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일단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잘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건강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너를 보게 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시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바로 세워야 되겠죠. 다 문제가 있으면 다 허물고라도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얘기 아니고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거 잡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랬던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형님을 뭐라 그래요? 정말 이거는 낯간지러워서 성경을 읽다가요 여기 이걸 읽으려면 형님을 배우니까 주님을 배운 듯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도저히 못할 나 저는 죽으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을 우리의 김학문 목사님이 형님이잖아요. 김학문 목사님 딱 하는데 형님 아니 형님을 본 게 나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약복강을 건너가는 거 아니야? 맞죠? 해야 돼. 자존심 내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며 7번 굽혀 나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삶도 누구의 삶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다.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약복강을 건너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자존심 나는 절대로 나는 저 사람한테 무릎 묶고로 이랬다면 아직 약복강을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봐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만 가는 나라예요? 사자도 가는 나라예요? 예? 장자만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가는 나라라고요? 그럼 사자는 못 간다 간다. 그래서 장자 되려고 야곱이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장자들의 축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르기를 하나님 나라를 뭐냐면 장자들의 처제다.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땅에서는 사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신부는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땅에서는 누구처럼 살게 한다고요? 사자와 같이 뭐 하면서요?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얻을 빈거가 거기서 나오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갔잖아. 부자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얘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거야. 요 말씀 하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을 건넌 자, 약복강을 건넌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낮추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3년 6개월 다닐 때에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그 전이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서도 기적이 있단 말이야. 또 그러면서 내가 오른쪽이야 네가 왼쪽이야. 그리고 그 세베대의 어머니는 심지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때 치맛바람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나서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예수님 제자인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기분 좋다 나쁘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아직 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받은 자들은 맞는데 아직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기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으뜸이 되려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으뜸되려고 하지 않냐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도 핍박당하는 것도
직접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누가복음 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겼으니,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을 봐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어떤 인생이 되느냐. 야곱이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형이 올까봐 막 인간의 꼼수로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선 사람들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니 자기 엄마가 비라야 실바야 자기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분이 기분 나쁜데, 눈치도 아마 그때 눈치도 못 챘을 거야. 눈치도 못 채지. 애들 그러잖아요. 눈치코치도 없는 애들 같아. 맨 앞에 세운 것은 우리를 제일 믿고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지. 우리를 맨 앞에 무슨 방에? 인간 방패로 세워가지고. 에? 왜? 야곱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앞에 진을 칠 때에 우리는 도망가면 돼. 형이 어떻게 올 걸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 용서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어떻게 하려고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그럼 보배를 보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그냥 들으세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300용사를 갈 때 준비물 3개가 있었는데, 항아리,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항아리 속에 뭐를 감춰라?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일제히 신호가 나면 항아리를 뭐하고? 깨뜨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등장한다? 이게 바로 질그릇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았다는 얘기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럼 질그릇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 항아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에 집에 가면 항아리 깨고 왔다고 어머니가 머리끄댕이 잡고 그럴까봐 우리는 깨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항아리를 깨야 횃불이라. 즉 전도서 12장 말씀해 보면요, 준비 안 했어요. 전도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뭐냐면, 인생이 가는 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금 항아리가 깨어지고, 이건 바로 뭐냐면 이걸 항아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항아리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서 12장에서는 이 항아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져야 질그릇 안에 있는 뭐가 나온다고요? 횃불,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 생명을,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산자,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본문 다시 11절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하려고요? 나타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이 항아리는 계속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깨져야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항아리로 칩시다. 환난과 핍박으로 권장으로 때리고 태장으로 때리고 심히 돌로 때리고,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이 쩍쩍쩍쩍 가요. 고남이 카페에서, 요즘에 브런치 카페에서 이제 그 답례품으로 향수병 하나를 온 사람에게 주나봐요. 오늘까지 가야 그걸 받나봐요. 하는데 다 떨어졌나 본데 지금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 꼬챙이를, 시커먼 꼬챙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챙이를 많이 꽂으면 향내가 확 나는 거예요.
오늘 한 집사님이 그거를 그 주인 되는 한 집사님이 그거를 갖고 오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여러 개 꽂으면요 이 향이 금방 날아가요. 하나만 꽂으세요. 그러면 오래 간다는 거지. 또 향이 너무 진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고린도교회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 금그릇이 항아리가 깨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보배, 그걸 향기라고 한다면 누가 나가요? 예수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온 자의 삶에 누구의 향기가 바란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내가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나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야복강을 건너온 자의 삶이 어땠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경험을 한 이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자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차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굽히고 철저하게 섬기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국제시장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국제시장 알아요? 국제시장의 영화를 지금 좀 너무 길지만 그래도 점심은 다 드릴 테니까 국제시장을 지금부터 우리 소동해 주시고 지금부터 국제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의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의미하는 생각이 다 부를 거죠. 다 벽돌이고 자들이 다 떠요. 그리고 저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약속 잘 지켰지. 낙서이도 찾았고 이만 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상장대에 사자로 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네 동생 잘 챙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 어린아이가 지금 마지막 나온 그 어르신이 그분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 살았죠.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았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몇 안 되지만 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야복강을 건너온 자들의 삶이 땅에서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자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창자들의 중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세상 좋은 거, 세상 좋다라고 하는 구경거리 다 버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데인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키려고 이사도 때로는 안 가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이 믿음 지키면서 내가 믿음 버렸더라면 세상에서도 그래도 한평생 잘 살았을 텐데, 신앙한다고 세금 예배 나오고, 신앙한다고 11조 내고, 신앙한다고 교회가 어렵더라면 10의 2조나 뭐 적금까지 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내가 세상을 험하게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게 바로 장자들의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경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차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뭐를 발견하느냐? 아, 맞아, 저 삶이 우리의 삶이었구나, 저 삶이 내 삶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위로가 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조금 견디시고 이기시고 세상 영광, 세상 풍요를 보지 마시고 그 모든 힘을, 한두 뼈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힘의 근거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번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에도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엎부러짐을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